메시지 5번의 제목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전쟁이 주제예요. 전쟁.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뿌리가 뭔지 좀 우리가 근원을 좀 찾아가야 돼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제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중에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첩 딘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이스라엘을 방해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창세기 6장 3절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아말렉이 바로 육체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도 전 지구를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영과 전혀 이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모세가 산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땅에서 이제 이 밑에서는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 손을 들어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삼중천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땅에서 여호수아가 싸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영께서 우리가 아말렉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돕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신약에 와서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도 그랬고 출애굽기 16장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말렉을 아주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 하면 신약에 와서 사람의 육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생활 가운데 대적하고 있으니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바로 육체와의 전쟁이에요. 자, 육체를 얘기할 때 어린 육체, 젊은 육체, 늙은 육체가 있잖아요. 다 육체예요. 어리다고 육체가 아니고 젊다고 육체가 아니고 늙다고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결국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사울, 크다는 뜻이죠. 신약시대의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러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5번에서 사무엘상 15장과 또 출애굽기 17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슬리 형제님은 이 메시지 5번을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메시지 5번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경고.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고인데 먼저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15장에 주로 있지만 먼저 우리가 14장을 좀 봐야 돼요. 14장 47절을 보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자 사방에 있는 원수들을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족속과 맞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울은 적들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복역 성경은. 다른 그 개역 개정판을 보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8절. 사울은 용맹하게 싸우며 아말렉 족속을 쳤고, 여기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2절에 가서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족속과 맹렬한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것이 왕과 이제 왕을 모시고 이렇게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놀랍게도 연승을 했어요.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해서,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숨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아주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싸워서 이기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백성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14장 36절에 보면 사울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하십시오. 전적으로 그 사울 왕을 인정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요나단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백성이 막 안 됩니다. 결코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이 요나단을 안 죽였잖아요. 14장에 보면. 어쨌든 이것이 여론 정치거든요. 철저하게 이 사울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런데 14장의 배경이 15장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에 와서 보면 그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는 일에서 불순종함 그랬잖아요. 3절에 15장 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엄청난 명령을 했어요. 4절에 보면 그러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여 들라임에서 그들을 점화하였는데 보병은 2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은 10,000명이었다. 굉장히 많이 모아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7절에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쳤다. 8절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적장을. 온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온 백성을. 그런데 9절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아각뿐 아니라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살찐 짐승과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은 모두 남겨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자, 10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 11절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제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나의 말을 준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분개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의 행동 때문에 아주 안 된 거죠.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사무엘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냐?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와서는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기념비잖아요. 네. 그래서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자 사울이 말하였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사무엘이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한 거예요. 15절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들입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백성이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 바치도록, 사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 어르신의 하나님께 바치도록 남겨두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잘 모릅니다. 16절.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션마우스. 그만 말하시오. 그 변명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무슨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17절에 말하였다. 비록 왕은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실지라도 왕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왕에게 기름 부으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죠. 여호와께서 왕을 출정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시고 전리품에 달려들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체크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또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출정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붙잡아 왔지 않습니까? 포로 잡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다만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야 했던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여호와 어르신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백성이 가져온 겁니다.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백성이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변명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결정타를 먹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뻐하십니까? 네.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죄와 같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드라빔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분도 왕을 거절하시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했다. 너는 반역자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이제 책망한 거죠.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거역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본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24절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죄를 지었네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만 듣고 여호와의 계명과 어르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또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이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어요. 옷자락이. 28절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시어 왕보다 나은 왕의 동료에게 주셨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간청하니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어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할 수 없이 사울을 따라 돌아갔으며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32절 사무엘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각은 분명 죽음의 고통은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나타났어요. 그러자 33절 사무엘이 말하였다. 그대의 칼에
여자들이 아이들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 가운데 그대의 어머니도 아이를 잃게 될 것이요. 그대 너는 죽게 된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죽였는데 토막내서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강하게 아주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35절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고 다만 사울 때문에 슬퍼하였다. 여호와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장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울 왕은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 걸 몰랐어요. 잘한 줄 알았어요. 이거 보면서 가인이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가인이 화가 났잖아요. 내가 농사져가지고 제물 드렸는데 뭐 잘못했는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인간적인 면에서 가인도 잘못한 게 없고요. 또 사울도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인간적인 면에서. 예. 아각 사로잡아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사울처럼 육신에 의해서 행동하면서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이 간증했는데, 자기도 이렇게 많이 육체에 속한 거라는 걸 느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대로 100%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 자기 생각에 거의 개입되어서 적당히 반만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좀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육에 속한 것이 육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메시지에 보면요. 무엇이 육체인가? 무엇이 육체입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타고난 모든 것이 다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 다 육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것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것, 타락한 생명, 아담에 속한 생명, 이 죄 짓는 생명에서 속한 것은 다 육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들 자매님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육체, 나쁜 육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처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별로 잘못한 거 없고 또 백성에게 또 미루잖아요. 백성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선한 육체를 가지고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고난 육체 것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육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거듭난 다음에 영에 속한 것, 그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후회하게 했지만 신약의 사울이었던 바울은 철저하게 이런 육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8장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체험에 보면 3단계에 가서 육체를 처리함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3단계에 가서 나오는데 여기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7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죽음의 몸. 죄 짓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탄식하는 게 육체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인해서. 그리고 8장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제 2절에도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육체와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6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7절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영과 육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체에 대해서 13절에서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쭉 나오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리고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오늘 결국 해답이잖아요. 6장 6절에 보면요. 6장 6절에 보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 6장 6절에 바울은 뭐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내가 바울이. 자, 그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 갈라디아 2장 20절과 6장 6절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바울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에서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습니까? 구속 역사를 다 이뤘고요. 옛사람을 다 끝냈고요. 사탄도 끝냈고요. 계명의 율법도 끝냈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그 순간에 거기에 바울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자매님들 한번 또 묻겠습니다. 자주 물어서 죄송한데요. 그때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할 때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왕이 항복했다는 것을, 무조건 항복했다는 것을 아는 한국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항복했다,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유가 있고,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뭐예요? 일본 순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경찰들. 아직 망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마쳤다고 선포한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주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걸 살짝 읽겠습니다.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함께 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19장 10절에 있는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대로 6장 6절에 있는 대로 함께 못 박겠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랬어요. 뭐가? 육체가 못 박힌 거예요. 자, 육체를 얘기할 때 이제 뭐가 나와요? 세상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육체가 다 같은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가 이미 끝났는데 끝난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과 죄와 사탄은 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끝난 사실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침례받을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의 영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 실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 영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제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 육체도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적용하도록 그 영께서 돕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에 협력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예, 육에 속한 거죠. 이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잖아. 생명의 노선에 있는. 그런데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그 성경이 뭐냐면 말라기 1장 2절 3절이에요. 이게 바울이 8장에 가서 육체와 영에 대한 싸움을 계속 얘기한 다음에 9장에 가서 이 에서와 야곱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육체에 속한 에서에 대해서 정말 미워한 거를 구약의 성경의 근거를 대서 지금 이제 또 추가로 얘기한 거예요. 8장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육체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갈라디아 이제 5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16절과 25절에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거는 피리파테오예요. 그리고 25절에는 뭐냐면 그 영을 따라 산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케오예요. 16절에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자기는 일반적인 거고 25절에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이고 군대와 같이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돼요. 습관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어쩌다가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케오처럼 갈라디아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매일매일 생활할 때 영을 따라 생활함으로 육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적용해서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스테이케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